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이제 4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아들의 짝을 지어주려고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는 아브라함의 곁을 먼저 떠났고, 이제 그의 혈육은 아들 이삭 한 명뿐입니다. 그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자기 집 맡은 소유를,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내가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종을 불러 맹세를 합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아니요 에서 지나는 것은 죄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한 말을 우리 스스로 다 이룰 수 없다는 말이며, 말한 것을 말한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맹세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 노년에 이제 부인도 없고 자식 하나 있는 것, 장가 보내는 것,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말로 종에게 말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종보고 아내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극에 보면 왕의 아들의 결혼을 시킬 때 여러 규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여러 후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택하여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발벗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종이 한 사람을 점 찍어 선택해서 데려오라, 그 사람을 며느리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원은 이삭을 자기 고향의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맹세할 정도로 간절한 그런 소원이었는데, 저 같으면 직접 발벗고 나서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일인데 자신이 직접 고르지도 선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자기 며느리 맞이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내 고향 족속의 여인을 데려와라, 이 조건 하나입니다. 종은 또 이 명령을 가지고 갑니다. 종이 한 사람을 택하면 이제 그는 영락없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러 가거나 구하러 갈 때 직접 가서 그 원하는 것을 직접 봐도 마음 바뀌는 게 사람인데, 내 족속 중에서 한 사람을 네가 택해와라, 그 사람을 며느리로 삼겠다 하고 종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이 상황, 참 무모한 것인지 믿음인지 헷갈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일 믿음직한 종을 준비했고, 또 내 고향 족속 중에서 그르라 라는 조건을 달았고, 또 그 며느리 집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외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이를 진행해 나갈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이 아브라함의 간곡한 명을 받아서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낙타 10필과 주인의 좋은 것을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도착을 했는데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는 성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물 곁에 있는데 우물 곁에 낙타를 꿀려 놓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그 성에 사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온답니다. 낮에 덥기 때문에 이제 해가 떨어지고 저녁 때 성에 사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저녁 때 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우물 곁에 있는 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되겠죠. 앉아만 있어도 여인들이 찾아오니까 그 종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성에 사는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면 보고 선택을 할 텐데 여러 사람이 올 때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죠.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이 말을 하는데 기도라고 하지는 않지만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물을 길러 여자들이 나아올 때 그 소녀 중에 하나를 내가 말을 걸어서 내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좀 마시게 해라 하면 그 소녀가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내가 데리고 온 낙타를 보고서는 저 낙타도 목마르겠습니다. 제가 저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해서 그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이 실제로 쉽게 이루어질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착하다면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타 10필인데 그 낙타를 보고서도 제가 저 낙타 물을까지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법한 일인지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을 뚫어 우물에 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에게 그 리브가가 종에게 물을 주고 저 낙타도 있네요.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하고 물을 줬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리브가라는 여인 혼자 낙타 10필에게까지 이렇게 물을 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낙타도 배부르게 물을 마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혹시 청년들 아세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먹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얼마나 먹을까? 낙타는 짧은 시간에 물을 많이 먹는데 한 번 먹을 때 최소 70리터에서 130리터를 10분 동안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그러니까 배부르게 성경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낙타에게 배부르게 물을 마시게 했다 해서 말씀드리는 한 마리가 물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최소 70리터에서 130리터를 먹습니다.
일반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물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낙타는 그렇게 한꺼번에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10마리인데 한 마리당 70리터라고만 생각을 해봐도 10마리를 배부르게 마시려면 700리터, 대략 1.5리터 물병으로 거의 500개입니다. 1.5리터 분량으로 500개, 거의 500개. 그것을 여인 혼자 물동이 하나로 가지고 우물에서 퍼서 구유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그 물동이에 물을 넣고 낙타가 마시고 또 그것을 물동이를 가서 퍼서 구유에 넣고 해서 낙타 10피를 배부르게 마시게 했다. 이 종의 기도한 내용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라는 여인 역시도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곁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이 하나님께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기도한 대로 됐으면 종은 됐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종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종이 그러니까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처녀가 딱 정한 자입니다라고 기도했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순탄한 길을 주셨군요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여호와께서 정말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내 틀에 맞추어서 해놓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한 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야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계획한 일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내 예물 안 받아줬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그거 왜 안 해주세요?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셨는데 우리 사람인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렇게 해주시오 하다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대로 되어야지 믿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되든 되지 않든 이것은 전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을 때 그 세 친구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왕은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종, 아브라함의 간곡한 명을 받은 이 종도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에게 그 된 일을 다 보고서는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처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네요 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 하면 그 당시는 부족국가, 시족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조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결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저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그냥 한 사람을 오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할 것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종이 생각지도 않은 가장 좋은 일, 아브라함의 친척이 리브가 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종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기도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경향을 가진 그런 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나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내 기도와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뻐하면 안 되나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기 전에 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일어나서 기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의 증축과 부속 건물을 건축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나도 기뻐.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옥천 동성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드렸든지 간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범사에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